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급변하는 시대의 항해법입니다. 우리가 시대가 엄청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가족을 시작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아벨입니다. 이 두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들이 처음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가인은 무엇으로 해요? 농작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채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문제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베지테리안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셔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구나가 아닙니다. 그냥 어디에가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은 무엇이냐는 거죠. 아벨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벨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런데 가인은 누구를 보고 있냐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동생 아벨을 보고 있는 겁니다. 견제하는 거죠. 내가 그래도 형인데 동생보다 안 돼서는 안 되지. 내가 그리고 형인데 내가 동생이 키운 양들보다 내 농작물이 더 대단해. 그러니까 한쪽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한쪽은 누구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견제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경쟁의 서막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사회는 경쟁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경쟁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 경쟁에 열등감이 생겨났습니다. 이 열등감으로 누구 죽입니까? 자기 하나뿐인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인은 도망자가 되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가인의 후손을 또 이어지게 하죠. 가인의 후손에서 그 이후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나오냐면 가인은 죄가 7배라면 자기의 죄는 77배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소년 하나를 쳐 죽였다는 겁니다. 죽인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상함과 나의 상처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가인의 후손 이 라멕도 결국엔 자기의 열등감과 그 소년에게서 느꼈던 어떤 상처로 인해서 죽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이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열등감, 누군가가 경쟁하다 보면 누군가를 죽이게 되고 그게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셔요? 경쟁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누굴 바라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아벨의 제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예배를 생각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겠습니까? 어떤 예배를 아벨의 제사처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은혜 받아야지,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잘 돼야지, 이런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경쟁의 시대가 결국은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뭘 경쟁하게 됩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남들보다 더 잘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럼 남들보다 잘 된다는 건 뭘로 표현할까요? 남들보다 많이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잘 살게 보이는 겁니다. 남들보다 잘 되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이제 1장, 2장에서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3장에서 넘어와서 그런 이 제사가 나오고 4장에서부터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이어지고 5장에서 아담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6장에서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6장 2절에서 사람들이 이제 딸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 아들들이 있었나 보죠. 많았나 보죠. 근데 이제 인구가 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딸들이 많이 태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딸들이 많이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인류가 빨리 번창하게 바라셨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이제 뭘 경쟁해야 돼요? 아내를 경쟁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이렇게 1대1로 결혼하게 하셨는데 남자들이 사람들이 딸들이 태어나니까 이 여자도 예쁘고 저 여자도 예쁘고 이 여자도 내 안에 삼고 저 여자도 안에 삼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살게 되는 이게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적으로 점점 아직까지는 동성애나 이런 부분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게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경쟁으로 시작된 것이 점점 우리 욕심으로 정욕을 통해서 점점 심화되는데 이게 성적인 욕망과 이런 걸 욕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제는 주체할 수 없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해결책이 나오는데 딱 동행이라는 그 두 글자에 맞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65년을 살고 하나님께서 산채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또 한 사람은 뒤후에 후반에 나중에 성경의 구약의 후반에 나오는 엘리야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 동행이라는 글자가 완전히 혼란한 시대 가운데 그 두 글자가 두둥실 떠오릅니다. 저런 하나님께서는 동행하기 원하셨던 거죠. 근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했다. 그가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의인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과 동행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게 동행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 중에서 살아가지 않는 거, 그냥 내가 세상에 나가면 내가 죄질 것 같아 안 나가는 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게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동행이라. 이걸 누가 했다고요? 노아가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하십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인류를 새롭게 하기를 계획을 하십니다. 자, 노아는 의인입니다. 노아는 훈련된 사람, 만족스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신 이유는 노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노아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누가 함께 들어가야 됩니까? 가족이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노아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또 누가 있냐면 세 아들이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노아가 그 아들 3명과 며느리 3명까지 해서 총 8명이 들어갔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8명이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쉬워요? 여러분이 오늘 가족여행 간다, 오늘 가족들아 가자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 자녀들이 가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나와서 물어보면 여행자분들한테 여쭤보면 왜 같이 안 오셨어요? 아들이 안 따라가요. 딸이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같이 어디를 해서 움직이기 쉽지 않아요. 방주 안으로 우리가 같이 데리고 들어간다는 건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 미친 짓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그 시대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았습니다. 창조과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는 습도가 높고 온실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공룡같이 큰 종류들이 살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가 막 내리거나 바람 세차게 부는 그런 날씨가 아니에요. 그냥 항상 온실효과처럼 따뜻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가 아니죠. 그런데 어떤 한 영감님이 계속 방주를 산 위에다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내하고 이렇게 만들 게 없겠죠. 그러다가 아들들도 만들었겠죠. 여러분은 노아의 아들들에게 시집가고 싶습니까? 미쳤다 그럴걸요? 당시에 비도 안 내릴 건데 저 집은 뭐해?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비가 많이 내릴 거예요. 그래서 저 집 지금 방주 만들고 있대. 여러분 미친 노인네가 있는 그 시아버지 집에 어떤 여자들이 시집을 가겠냐면 진짜 이게 기적 아닙니까? 저건 기적일 것 같아요. 그럼 며느리들이 그 아들들하고 결혼을 해서 같이 뭘 했겠습니까? 방주를 만드는데 일조해서 같이 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렇게 방주를 짓는 시간이 100년에서 한 120년 정도 됐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미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는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돼야 돼요? 비가 억수로 내려야 됩니다.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내리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방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동물들까지 다 태워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들어가 있는데 동물들이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동물 먹고 똥 싸고 막 그러겠지. 어쨌든 그 안에서 일주일 있는데 밖에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요? 좀 미쳤나봐. 비도 안 오는데 안에서 지금 저기서 저러고 있다? 사람들이 군청대는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에요? 들렸겠죠. 하나님 약속만 가지고 비가 내린단다. 비가 내리니까 너희 준비해라. 여러분 믿고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는 동안 그동안 그 짓는 것도 갖은 조롱과 핍박을 견뎌내야 되는데 들어가서 비가 안 내리니까 더 미친 사람 짓고 왔는데 그 일주일 동안 버티기 쉽냐고요. 여러분 일주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훈련이라는 거. 그럼 며느리들은 부모님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가족이 있었겠죠. 그 가족들이 우리 시집 잘못 보낸 것 같아. 진짜 미친 집안으로 시집 간 것 같아. 이러지 않겠어요. 그 안에서 있는데 중요한 건 방주의 모양 자체가 각진 사각형의 모양입니다. 창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창문이 있었다면 마지막 부분에 나가서 이제 물이 감했을 때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나 비둘기를 내보내지 않고 창문 열어서 봤겠죠. 옆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로 창문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쪽으로 해서 내보내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나갈 수 없는, 비가 들어오지 못한 아주 작은 구멍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밖을 보지도 못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홍수가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이 안에서 있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비가 40일 동안 내립니다. 많이 내리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화산 폭발도 일어났고 밑에서 지하수까지 폭발했고 하늘에 창이 열려서 일반 물이 아니라 우리 대기권 밖에 하나님이 물침을 만드셨는데 그게 쏟아져내서 엄청난 비의 양이 쏟아진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산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건 뭐냐면 그냥 무조건 지구에 물을 꽉 채우신 게 아니라 산이 딱 넘을 만큼 그 모든 생명체가 죽을 만큼만 올리신 거예요. 15규빗, 1규빗이 팔꿈치에서 끝까지 약 한 45.2 정도 된다고 봤는데 15규빗 정도가 산에서 더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키 큰 사람이 공룡으로 살고 다 죽은 거죠. 그만큼만 딱 죽을 만큼만 딱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그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40일 동안, 150일 동안 물이 조금씩 더 차올라서 그렇게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8일, 그리고 40일, 그리고 150일. 그 다음 이후에는 물이 이제 빠진 시간이 필요하죠. 물이 빠지고 그 다음에 땅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면이 말라야겠죠. 그렇게 해서 총 378일, 약 1년하고도 13일 정도? 그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 정도 시간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물이 가만히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도 뭐 내보내고 무슨 뭐 비둘기도 내보내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이제 생활입니다. 378일 동안. 자 여러분 방주 만드는 것도 여러분 100년 이상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방주 안에서 산다는 거는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과학자들 말에 의하면 물론 동면을 취하는 짐승들도 있습니다. 잠을 잤겠죠. 어떻게 그 짐승들 안에서 계속 다 밥을 줍니까? 큰 짐승들도 있었고 뭐 하마, 뭐 길이, 뭐 할 것이 많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코끼리도 있고. 근데 동면을 취한 짐승들은 동면을 취고 동면을 안 취한 짐승들도 있었겠죠.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걔네들 먹이고 또 그 안에서 뭐 똥 냄새 뭐 이런 냄새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부터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집에 창문부터 열어서 우리는 뭐래요? 환기를 시키죠. 왜냐하면 그래도 공기를 수단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안에서 그 방주 안에는 창문이 막 있어가지고 공기를 환기시킬 만큼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럼 위에 환풍기 시설이 있어서 빼줄 것도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났겠냐고. 여러분, 노아가 동물들을 태우기 전에 냄새가 날 것 같아서 다 샤워를 시켜서 집어넣었더라 이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냄새가 엄청 많이 났을 거예요. 짐승 냄새. 네. 사모님 먹고 저 혼자 집에 있는데 저 혼자 있으면 저도 깜짝 호레비 냄새가 저한테 나는 거 보고 저도 나 혼자만 해도 이런 냄새가 나는구나. 남자에서 나는 이 냄새. 그건 짐승의 냄새.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서 저하고만 살아도 여러분 힘들 건데 짐승들 안에서 얼마나 힘들까. 왜 그런 시간을 보내신 거죠? 훈련이 많아. 누구 때문에? 노아 때문에? 아니요. 노아의 가족들이요. 그 378 동안 그 안에서 뭘 했을까? 뭘 했을까요? 뭐 하면서 지냈겠죠? 하나님 믿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동안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길, 방법, 우리는 많은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저기는 저리 가요. 이 길로 가야 성공. 이 대학에 들어가야 돼. 이걸 해야지 잘못 본 사람. 이걸 해야지 내가 성공. 이런 방법들이 다 있는데 물이 차오르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알았던 모든 길, 모든 방법, 모든 스킬이 다 지워져 버렸어요.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 그동안 똑똑하다고 말했고 이렇게 살아야 됐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지워져 버린 겁니다. 마치 컴퓨터로 마우스를 드래그한 다음에 눌러버리면 모두 델기로 인해서 싹 삭제되는 것처럼 깨끗하게 다 지워져 버려요. 이제는 우리의 사는 방법, 뭐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딱 하늘만 딱 위에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창은 하늘로만 있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이게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입니다. 방주는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원래 일반적인 배의 이름은 오니아라는 거예요. 오니아는 뭐가 있어요? 돛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노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조종키가 있습니다. 조타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종을 하죠. 그런데 방주는 뭐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없는 겁니다. 돛도 없고, 노도 없고, 뭐도 없어요? 조타실이 있어가 조종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조종해서 어디를 갈 수 없는 겁니다. 고 김영길 총장님이 쓴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었죠. 이 상자에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그 압제 속에서 이집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 그래서 다 죽이는 가운데 모세의 엄마는 요게벳은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 안에 자기 아들을 넣고 그리고 뚜껑을 닫아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나일강이 작아가지고 여러분 자자자자 가서 이집트의 공주에게 갔다. 아니요, 나일강 엄청 크죠. 강 물살도 셉니다. 그대로 떠내려가고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악어의 밥이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또 떠내려가서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도 있죠. 가사 내용이 보면 엄마가 그 띄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내 손으로 못한다. 너의 생명을,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 맞죠? 그동안 엄마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엄마가 노도 없고 돛도 없고 조타실도 없고 그리고 뭐 얘가 뭐 그걸 조종했겠습니까? 어찌됐든 그 이제 담아서 얘를 띄워 보내면서 너의 인생을 오직 여호와께 맡긴다. 띄운 거죠. 이제 그 갈대상자는 어떻게 가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물길 따라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정말 기적처럼 애 없는 이집트 공주에게 가서 키워지. 그럼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부모가 안서롭잖아요. 그냥 모든 거 맡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렇죠. 노도 아무것도 없는 누구에게 맡기는 여호와께 맡기는 거죠. 그동안 내가 고집하며 내가 살아왔던 내 모든 방법과 모든 생각,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올해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많은 생각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온갖 잡념이 다 있어요. 이 사람 만나고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는데 내 막 모든 생각이 막 뒤죽박죽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기도 시간보다 잡념의 시간이 더 깁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 마치 노아의 방주가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 생각, 내 계산을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노, 나의 폛, 나의 조타시,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을 조종하려 하지 않고 내가 내 아이의, 내 가족들의 인생을 내가 송두리째 바꿔버리려고 막 얘네들 너 이거 해야 된다. 너 이거 해야지 잘 먹고 산다. 너 이거 해야 성공했다. 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 이게 요괴에서 믿음처럼 이런 믿음인 거죠. 그래서 8장 1절 말씀 보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떠나니다가 방주가 어디에 멈춥니까? 아라랏산에 멈춥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확률적으로 물이 꽉 온 집에 다 찼나요? 온 집에 찼는데 배가 떠다니다가 산꼭대기에 딱 멈춰서 가다가 물이 쫙 빠질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이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렸는데 여러분이 산꼭대기에 딱 정확하게 떨어질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낙하산은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한테 맡긴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가장 높은 산 아라랏산에 방주가 멈추고 그 다음에 물이 다 빠지죠.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동안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창은 이제는 어디에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니스에 살면서 변화가 심한 지금 엄청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AI와 로봇. 여러분 독일 지금 난리 났습니다. 유럽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한
독일의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본인들이 상담사였어요. 본인들의 상담업이 편해지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 뭐였지 뭐 이렇게 보는 거, 뭐 조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AI가 들어오면 본인들이 일이 좀 편해질 줄 알아요. 그래서 AI가 빨리 도입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AI가 도입되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든 경험과 이런 걸 다 넣어주니까 AI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문의 전화하면 다 답변 다 해주는 거예요. 본인들은 편하려고 만들었다가 들여왔다가 본인들이 그걸 다 잘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데모하면서 우리를 다시 해달라고 이렇게 한 거죠. 어쨌든지 돌아와서 들어오지만 중요한 거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아, AI가 편리성을 주고 로봇가 생겨나 편리한 것만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직업이 다 없어지는구나. 그렇게 하고 지금 한국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살아왔고 우리가 알아왔던 모든 방법들 이 모든 것들은 거의 여러분 제로 베이스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우리는 뭐 검색했던 그 검색이 아니에요. 이제 AI 여러분 스마트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다 AI가 다 답변해 주지 않습니까? 시대가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너무 빠르게 가죠. 이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떤 항해법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항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어떤 항해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우측으로 꺾어라, 좌측으로 꺾어라,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방법으로 가라, 내비따라. 아무것도 맞는 게 없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온전한 항해법 딱 하나 있습니다.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 주님 보십니다. 갈대상자를 띄우듯이 노아의 방주를 띄우듯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인생에서 제가 관여할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든 물을 방향을 바꾸시던 하나님이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방주 안에서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그 똥냄새 무슨 냄새 참기 힘든 그 사람 모든 것들 밖에 사람들이 죽었는지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창문도 안 열었는데 이게 홍수가 났는지 뭐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 쪼일 수도 있잖아요. 열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너희 미쳤어. 그동안 비 안 내렸어. 1년에 꽁을 열고 다 죽었을까 하고 나왔는데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믿냐는 거죠. 그 안에서 믿음을 갖고 버티는 거죠. 있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는 거죠. 같이 기도하는 거, 훈련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방주 안에, 구원의 방주 안에 다 타야 돼요. 그러면서 그 방주 안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교육돼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다 바뀔 겁니다. 우리 삶이 바뀔 겁니다. 그들의 며느리들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살아온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시집와가지고 완전 다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변한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런 노아의 홍수 같은 이런 것들이 범람한다고 했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살리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AI고 로봇이고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간섭하셔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AI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 가정의 참된 키는 아빠,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항해법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처럼 아름답게 항해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이끄십니다. 방주 안에서의 그 어려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그 어려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방주처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